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람들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볼수록 볼매로서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로였는데 볼수록 좋은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도 꽤 괜찮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처음 봤을 때는 좋았는데 보면 볼수록 별로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온 사람은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르게 처음이나 끝이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있다면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점 별로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한결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간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행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은 어떤 유행에 속할까요? 당연히 두 번째 유행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점 변하였고 끝이 좋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그 얼굴이 얼마나 준수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흠모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참 겸손하여서 자기는 말제 집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고 미약한 집안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용모가 얼마나 준수하고 뛰어났던지 키가 또 얼마나 컸던지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 머리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그의 내면도 겸손하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사람이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말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아들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탁을 받고 이 집에 사울 다음에 왕이 있다, 기름 부어라, 그래서 왔는데 아들들이 다 면접을 보고 다 지나갔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이새가 아들 하나가 더 있대요. 그런데 걔는 면접 볼 필요도 없답니다. 저 건너편 산 너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을 시켜서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외모가 형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그냥 중심 보라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만 마지막 말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요, 이 사무엘이 보기에 이게 인물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보기에 대통령감이 아니라니까요, 왕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정말로 볼품도 없고 못생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다윗이 미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를 한낱 목동에 불과한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럽니다. 시편 27편의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점점점 변하여
볼품없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비극적인 인물로 변해갔지만 다윗은 어제나 저제나 한결같이 특별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도 그는 변치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한결같이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 되지 말고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이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는데 비극으로 끝났고 끝이 좋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이 변하여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된 이유를 깨닫고 우리는 이 사울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셨다. 끝이 좋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안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처럼 비극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잘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울 되지 않고 다윗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 끝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처음에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그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이유,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질투심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마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이 다윗을 향하여 백성들 사이에 노래가 만들어지고 다윗을 칭송하는 노래가 불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보다 누굴 높여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질투, 시기가 생기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걸 처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누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누가 제일 인정받아야 되느냐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누구여야 돼요? 예,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예요. 여러분 제가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질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보면 목사님이 때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 비하여 밑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또는 철없는 성도들은 또 못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의로 한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님을 깔아뭉개고 누굴 높일 수도 있느냐 하면 장로님을 높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저는 느낄 때가 많다니까요. 속으로 저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막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의 질서가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밥상을 따로 차렸대요. 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권위적으로 할까?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저는 좋은 의도로
밥상 차리지 말라 그러고 식판 들고 교인들하고 줄 섰고 교인들이 뒤에 오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앞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하고 제가 그러면 그래도 누굴 챙겨줄 줄 알았어요? 저를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요 똑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겸손하게 목사가 교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밥을 먹는 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누구 하나가 생각해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새가족이 몰려오고 예배 끝나고 새가족들하고 대화하고 사진 찍고 새가족들 등록한 거 맞아들고 환영하고 식당에 내려갔는데 뭐가 없어요? 밥이 없는 일이 부지기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새가족이 덜 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일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밥 먹고 있는데 목사는 밥을 못 먹었는데 한 사람도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멀뚱멀뚱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권사님들 중에나 누군가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챙기고 특별 대우는 아니하더라도 밥을 못 먹는 일은 없도록 누군가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 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교회 안에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챙기고 눈여겨보고 밥이 떨어져 가네? 목사님 밥 못 먹으면 안 되지? 물론 교인도 밥 못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뭘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누군가가 겸손하게 하면 그 겸손한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18, 19이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우환이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되었는데 후배 장로가 새로 막 임직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 장로가 막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해.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마음속에 질투, 시기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뛰어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 어떤 한순간에 일어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줄 거냐. 물론 이 이야기에 계속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잠깐 일어나는 이야기.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돌아왔으니 누구보다 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높임을 받는 거죠. 이때 사울이 넓은 마음으로 그래 이 순간 이 시기는 네가 대장이다, 네가 왕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넓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헷가닥할 수 있어요. 질투심을 품을 수 있다니까, 시기를 품을 수 있다니까. 나보다 누군가가 인정받고 있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암만 해도 기도를 암만 열심히 해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때 때로는 좀 마음을 넓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품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괜찮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을 때는 이거 넘어갑니다. 포용해 줍니다. 그랬으면 이 순간이지 뭐 그래 높여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질투심이 왔을 때 이 질투심, 저와 여러분이 이 질투심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질투심의 단계가 4단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기의 단계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요. 시기할 수 있어요. 시기하는 것까지 제가 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고대 중세 시대 때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대한 죄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7가지를 7죄종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엄난도 있고 막 게으름도 있고 막 이런 7가지 죄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사에서 아주 다루어야 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이 시기 질투가 있다니까요.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해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죠. 잘한다 잘한다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들 중에 잘한다 잘한다 할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인교회가 목회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다 알지만 그냥 제가 녹화가 되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막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 무슨 마음이 먼저 들까요? 어? 잘 몰라요? 아이고 쌤통이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쌤통이네까지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시기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통제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몰아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8절에 시기 질투하고 난 다음에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뭐 했다고요? 노한 거 이게 시기예요. 노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발전하느냐면 그 인간에 대한 신뢰관계에 심각한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그게 8절 마지막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더 얻을 것이 뭐 말고?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역도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그냥 돌아왔어요. 어린애예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 보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악사로서 음악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앞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좀 컸지만 여전히 어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를 빼앗아갈, 나한테서 나라를 빼앗아갈 내 대적이다라고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신뢰의 금을 가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질투하는 순간 상대방을 예전에 친구였는데 동료였는데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내 반대편에 세우는 거예요. 지구 끝에 세워놓고요. 나랑 대적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울감이 찾아와요. 정신분열증이 찾아와요. 시기를 넘어서 의심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기 질투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이상한 안경을 쓰게 만들어서 누구를 우울하게 만드느냐 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때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3단계예요. 시기, 그 다음에 의심하고 신뢰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악한 마귀가 틈탄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악한 마귀를 내어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시기와 질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악령이 틈타서 그 다음에 뭐 하게 해요? 상대방을 뭐 하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창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건 정치판에 무조건 있는 이야기예요. 경제, 사회, 회사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벌가에는 형제들 사이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질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질투에 드러나는 이 나타나는 모양도 문제지만 시기, 의심, 우울증, 그 다음에 공격으로 발전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질투라고 하는 문제 밑에 깔려있는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질투가 드러나는 결과 말고도 위험하냐? 왜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 질투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건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이 일 잘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것도 사실은 누구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투를 허용하신 누구에게 화를 내느냐 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교만이 있어 나는 옳고 누구를 그러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그러다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다른 예를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아들 둘을 우리 인간이라 놓고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탕자를 뭐 해도요? 인정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중에 누구한테 대들어요? 아버지한테 대들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틀렸고 누가 옳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심판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게 질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악령이시였던 것, 그래서 창을 들고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 했던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질투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이 질투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갖고 나와서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미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고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가서 나중에 악한 마귀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조정하게끔 만들면 큰일 납니다. 그 결과는 사울의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는 것처럼 끝이 좋지 못한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강도의 차이가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미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방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시기하게 되었고 미워하게 되어 있음으로 발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 질투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도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을 때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토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잘 정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의심은 누구를 향한 의심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쉽게 얘기하면 불신입니다. 불신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사라지면, 그 의심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두 번째 원인은 신앙으로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또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두려움을 처리하지 못했느냐 하면 이 두려움의 대상을 자꾸 사람으로 치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자, 사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누굴 두려워했어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우면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람 두려운 걸 몰아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만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19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 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이까. 하나님만 다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안에 뭐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면은 안 나올 텐데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8편
그럼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는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두려움을 몰아내잖아요.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 몇 절부터 읽을 거냐 하면 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니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7절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누가 내 편인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 즉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10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절, 12절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보십시오. 10절은 문나라, 11절은 뭐예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어요. 11절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12절은 뭐예요? 벌들처럼 떼거지로 와서 애워쌌어요. 점점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심해졌지만 옛날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심한 고난이 오고 더 심한 환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벌떼처럼 애워싸도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느냐 하면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11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12절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뭐하리로다? 끊으리로다. 신뢰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기 되기 때문에 상황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경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편이다.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 이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면 아까 12절 15절 말씀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12절에는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두려워해요. 15절은 누굴 두려워하느냐 하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 사울의 문제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지금 다윗 때문에 이게 이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에 언제 있었느냐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뭐하라 그래요? 몰살시키라 그래요. 진멸하라 그래요. 그런데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좋은 것을 다 남겼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이
이 사울이 막 엉뚱한 변명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때 그 짐승들을 남겼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백성들 때문인 거예요. 군사들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제사를 드리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빨리 전쟁에 나가서 뭘 지금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전쟁은 이긴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긴다고 약속을 해줬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 제사를 지내고 나갈 텐데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이때 백성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사울이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기다려.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으면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누구 눈치를 보느냐 하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사람 눈치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런데 자기의 왕위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원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누구 눈치를 본다고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유지하려고?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막 지적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4절입니다. 자, 화면에 그 다음 하나 띄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집사님 있을 텐데. 예, 8절 다음에 세 번째 거. 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누굴 두려워해서 어겼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실은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은 뭐냐면 내 왕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뭘 두려워하게 만드냐면 환경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압도하고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두려움이 어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여인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할 노래를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왕위에 대한 욕심, 왕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이 두려움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픽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뭐한다? 빼앗아 갈 것이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자, 앞에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세 가지 감정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아주 지나치면 그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뭘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 두려움은 반드시 사람을 뭐 하게 만드느냐 하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 두려움, 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건 뭐지? 그래서 어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꾸 뭘 두려워하냐면 미래를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가면 갈수록 주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뒷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사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왕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과 의심,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 지을 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중요한 약속을 해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붙들고 갑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인생 앞에 여러 우환과 환란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뢰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으면 현실이 주는 두려움, 문제가 주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몰아낸다고, 이 두려움이 몰아낸다고 우리가 확신을 붙든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살아나고요, 신뢰가 살아나고요, 고난과 환난 상황과 사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마침내 이기게 만들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안에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비극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확실한 말씀을 다시금 붙들고 다윗처럼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남은 인생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질투심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질투와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헤매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비난을 받고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는 사울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요, 막 비난을 받고요, 막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요, 사울 때문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곳에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가는 곳마다 무슨 삶을 보냈느냐 하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바로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3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환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까요? 이런 다윗에게도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악한 영이 안 틈타요? 틈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때 그 감정, 상실감, 그 분노 이런 건 없을까요?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왕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기가 수검을 타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창을 들고 자기를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두 번이나 죽음의 공포,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그러면 이 속에 얼마나 막 마음의 상처도 있고 얼마나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왕이 자기를 또 뭐라 그래요? 한직으로 내보내요. 저 전방으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소문을 퍼뜨려요. 저놈이 뭐 할까봐 그랬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반역할까봐, 그죠? 나라를 빼앗아갈까봐 그랬다, 이런 소문을 내요. 그런 소문들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쑥덕거려요.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눈초리가 이상해.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는 우울감이 안 찾아올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막 두려움이 없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상황이나 다윗의 상황이나 진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질투심에 사로잡혀갖고 부글부글 끓고요. 막 이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 그 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저기 한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최전방 최일선에 보냈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보내고 또 제주도 사람 또 화내를 놔도 여하튼 이상한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한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방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를 전부장으로 삼음해.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윗이 보이고 있는 삶의 태도가 뭐예요? 백성 앞에서 뭐였다고요? 출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낙심했다, 소주 먹었다, 막걸리 먹었다, 그냥 막 분노를 쏟으며 있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분노하고 사랑은 절망하고 상황은 막 이게 마음속에서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다윗은 자기를 보내신 곳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출입하며 있는 거예요. 16절에도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뭐 하기 때문이었다고요? 출입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입은 돌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입은 성실한 자가 하는 거예요. 출입은 관심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출입은 사랑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다. 자기 삶을 낭비하지 않고 신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가 있어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산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악한 마귀가 틈타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임재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임재를 지금 경험하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이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자꾸 경험하고 나니까 막 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 옛날에는 막 기가 죽고 옛날에는 마음이 여기솟지하고 옛날에 힘들어갖고 그냥 때웠는데 오늘은 길게도 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왜 저렇게 길게 하나? 그러겠지만 그게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때웠구나. 내가 그냥 시간을 보냈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사명이니까 했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출입해야 되는구나. 관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부르신 곳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출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14절 15절. 자,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저 지혜라고 하는 말을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출입했던 다윗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필요를 볼까,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니 마음 쏘는 곳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마음 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혜를 아무리 가져봤자 마음 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길이 보인다니까요. 방법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사용하여 그 출입한 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맡은 직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쓰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고 지혜롭게 행하였더니, 다르게 이야기하면 출입하고 지혜롭게 행하였다는 말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사랑했더니 뭘 받아요? 저기 보십시오. 16절에
온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앞에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하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뒤에 나오는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가 자기들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출입과 지혜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출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행하고 출입하였더니 백성들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입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에게 누가 임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사람들도 그 임재를 보고 다윗을 높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도망자예요. 조금 있으면 도망자가 될 거예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저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질투심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두려움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나태함과 시기와 절망이 왜 없어요? 있잖아요. 상황 보고 환경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얼마나 나태해져요. 얼마나 손에 힘이 풀리고 얼마나 일하기 싫고 만사를 제쳐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길을 갔지만 다윗은 질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하지 않고요. 질투를 몰아내고요. 두려움의 상황들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만 경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더 사랑하고 더 취롭하고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특별히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사랑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